보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세상에서도 세상이지만은 제된 세상이지만은 선도하며 희생하며 정의롭게 살고 공익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또 여러 세대까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우리는 빛에 비유해서 어느 지역의 등불이다, 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정신적인 뜻으로서 별이나 태양이나 이 빛에 비유하는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태양과 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자꾸 있다고 우기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내세 천국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정도만큼 빛을 발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빛이시라서 태양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환하게 천국은, 그래서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우리 지상에서 사람만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서 빛이 나게 될 것인데, 여기에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시면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정도는 다를 것이나 저 별들처럼 그렇게 빛나는 그런 몸을 가지고 형체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별과 같이 빛나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별이 어두울수록, 밤이 어두울수록 더 빛납니다. 저는 어릴 적에 고향이 농어촌인데 한여름 되면은 모기도 있고 하니까 갑갑하기도 하고 선창이 있었는데, 선창가에서 동네 사람들이 거진 다 나와서 그적자를 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잠이 들곤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귀한 추억이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이 뜬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구름이 있거나 이럴 때 하고, 또 완전 다른 빛은 없고 완전 캄캄한데 별빛만 총총총 방금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빛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울수록 별빛이 탁 빛난다고는, 어제 그 별인데도 여도 오늘 이제 검음이고 이런데 별만 쏟아지는 이런 밤이 있었거든요. 아주 빛나요. 우리 성경에 빛에 대해서 비유를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시고, 요한 8장 12절에 성자 예수님을 빛에 비유하셨고, 히브리 6장 4절에는 성령님을 빛으로, 그리고 성경을 시편 119편 105절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오 5장 14절에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새벽별은 이제 광명하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아주 많이 밝은 그런 광명한 이렇게 새벽별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이제 광명한 새벽별에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은 사회에 이제 전달이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만 이해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삶을 의롭게 살도록 문화 속에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이지만은
천국 같은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가 어느 곳이든지 문화를 개량하고 공의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창조적이고 이런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참된 빛은, 빛 중에서도 뭐 영적인 뜻이죠. 참된 빛, 정말 귀한 것, 이 말입니다. 참된 빛은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된 생명의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빛 되는 삶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고 말해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말씀을 하시던데,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단순하게 사는 그런 사회 속에서, 물론 거기에도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무슨 교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교양을 이야기하고 성경 또 지식까지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설교는 듣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처럼 당신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예수같이 사는지를 자꾸 살핀다는 거예요. 그요, 목사인 입장에서요,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입만 가지고 목사하는 거 아니라 가야지. 말만 가지고 전도한다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무식한 점도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많이 안다는 도시의 시민들이 오히려 더 무식할 수가 있어요. 엉뚱하게 짚으니까, 지식적으로. 또 오히려 영혼이 그들이 더 맑을지 몰라. 그런 사람들도 설교를 실컷 듣고 작은 예수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이고 내세에 발휘할 그런 빛된 삶이 되고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그냥 명분이 세상의 빛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태오 5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식에 따라서 그 빛이 나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표에 준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방식에 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남들과 일반 시민들 속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빛인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의 목표에 맞는 생각과 고민과 계획과 근심과 판단과 반성을 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러죠. 이 어두운 세상을 참다운 빛으로 이끄는 것은 일반적인 이 세상, 짤막한 세상에 좀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도 등불이니 빛이니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2000년 역사 동안 전 세계에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서 정말 밝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해서 그 사회 지역이, 그 나라가 통째로 새롭게 되어서 엄청난 역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움직일 때는 사회 금세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발전해 나가다 보면은 어둡고 칙칙한 사회 방법,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과학적 생각은요, 다 허당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아름답고 유익하고 또 영속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런 인격을, 하나님의 성경적인 사유를 가진 그런 감각적인 지식으로 자기 인격을 만들어 나갈 때에 이게 사회의 빛이 되고 내세에 영광스러운 빛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도 이원론적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은 뭐 경제 활동은 세속적으로 한다든가, 교회는 나가지만은 사회적으로 무슨 윤리, 품격 위주로 간다든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목사가 볼 때는 믿음의 생활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내세에서도 그렇게 빛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내세주의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빛된 삶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거죠. 그냥 여러 가지 보석을 보따리에 넣어서 그냥 확 풀어버리는 그런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나 지상에나 영적인데도 위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누가 가보고 간정에 들어보면 12계단 이렇게 있어서 그 하나님 측근에 있는 천사와 그 다음 사도들과 순교자들 이런 식으로 그 영광의 자리마저 다른 겁니다. 그걸 탐을 내고 질투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런 빛된 나라에서도 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천국만 가면 돼. 그날 가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벌써 탐심이 있는 거예요. 난 욕심쟁이에요. 난 세속적이에요. 나는 세상적이다 갈 겁니다. 나는 내 교만 대로 살다 갈 겁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후에 그걸 후회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쉽게 똑똑하게 아주 정결하게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결국 그거는 변명이 돼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런 삶에 대한 변명이 오라도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왜? 본인이 후회한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사는 것이 진정한 빛이 되고 예수의 빛이 되고 내세의 나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상에서 빛된 생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처럼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람만큼 천국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별들이요, 빛들이 다 달라요. 이제 다 같이 빛이 있겠지만 좀 멀리 있는 건 덜 비쳐 보이겠죠. 우리 공간적으로 볼 때에. 어떤 빛과 빛들, 그리고 은하수, 다 달라요. 그 빛이 다 다른데 다 아름답죠.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충성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데 심지어 악한 일도 기억 못하고 이 못된 것이 선행을 한 것 같은데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전부 계산을 다 하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행을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막 칭찬하고 과거사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죠? 저는 그래 한 적이 없는데 막 그렇게 말해요. 그 심판날 하는 내용에 예수님 말씀이 있거든요. 또 도리어 악한 놈은 내가 언제 그렇게 착하지 못했어? 이딴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선함은 선함대로 딱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극적이다 그 말 아니고 그만큼 완벽하게 전지하시다 그 말이에요.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경에는 극단적인 표현이 그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두 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은 하늘로 가버리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부부고 형제고 친구고 간에 구원을 받을 그 상황에서 예수 안 믿었으면은 영원한 형제가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보니까 정도 그렇더라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요, 정이. 어지간히 그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은 친구고 누구고 형제고 다 떨어져요. 마음에서요. 멀어진다니까. 천국에 갈 때 안 믿은 사람이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그리고 천국에 똑같이 갔는데도 다 소통을 하죠, 물론. 그러나 부부라도 형제라도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있을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그게 아쉽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정확하게 점수를 낸다고. 거기에는 조금 더 사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에 살면서 남 볼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냐? 그것만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자기 컨트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옳으냐? 그것만 생각하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어쩌고 또는 변명하고 다 소용없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칭찬도 받죠.
심지어 뭐 비서까지도 세우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정말 복음이 생명의 도리 아닙니까? 생명 건지기 위한 거. 이것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전도를 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자로서 정말 희생하고, 또 그래 못하면 뭐 자리 제공 또는 돈, 선교비, 간접적인 선교를 또 힘쓰고, 그래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일하는 만큼 더 귀한 것이 없는 걸로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목적이 한 번밖에 없으신 성자를 세상에 보내서 희생한 것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 자신이 전도를 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거 외에 더 이상 귀중한 게 또 뭐 있겠어요? 좀 적으면 적게 먹고, 조금 아쉬우면 좀 인내하고 감사하며 살고 다 할 수 있는데, 구원 문제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 문제는 원수라도 전도는 해야 돼요. 일단 사람 지옥 펄펄 끓는 지옥 불못에 가는데 뭐 사람 타서 죽지도 않고 사람 고통의 불이에요. 그 불은 이상한 거죠. 하여튼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아무리 미웠던 사람이라도 안 됐다고요.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기 전에 미리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참 많이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많이 빛나더라고 했습니다. 오른전서 15장 41절 2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태양과 달과 별들 이를 성진의 그 빛이 차이가 있죠. 다 같이 빛나는데 그것은 지상에서 얼마나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소위 말하자면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교회가 원하는 데 협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1번이 선교예요. 전도라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이상 더 뭐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데 그게 명예를 이야기하고 그 실을 얽고 있을 겁니까? 사람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뭐 국가를 위하기도 하고 가정을 위하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은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전가하고 그거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핍박도 받고 순교까지도 당하는 거죠. 순교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워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그때 당시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를 선택을 하셔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스보드, 사빌라, 라오디게아까지 교회를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훈계하시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교회가 크다고 해서 칭찬만 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부흥이 되고 대단한 교회였어요. 당시에. 그랬는데 첫 사랑이었고 첫 믿음이었고 초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고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 망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작은 교회고 스무나 빌라델비아는 참 재정적으로도 또 인원수도 여러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러나 참 믿음이 정결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무조건 하고 잘 된다. 긍정주의자들 그런 소리 하는데 아무리 정결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수요가 적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당히 작았어요.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 연약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딱 예수야 그냥.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렇게 칭찬만 받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세상에서 뭐 대단했다, 막 대단한 수고를 했다, 막 평가받는 이런 모든 일들, 뭐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특별히 천국 가면 딴판이에요. 어떤 양심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심정으로 일을 했는지 이걸 다 따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결한 양심과 겸손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거 보려고 그러지 뭐 이력 보고 경력 보고 그거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적으로 일을 했고 어떻게 순종하며 얼마만큼 애타게 일을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실제 네가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얼마나 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못 속입니다.
지상에서는 서로 뭐 반쯤씩 썩이고 잘난 체하고 이래도 그 평가가 천국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뭐냐 누가 물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내세에서 그 빛나는 상을 받는 것이다 하는 뜻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우리는 전도의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요 구원받은 사람 같지를 않아요. 예수교는 자기만을 구원하기 위한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구원의 성격은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좋았어 이걸 말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골짜기에 병을 잘 고친다는 나병 환자 의사가 있었어요. 제 경험입니다.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을 때에 물어물어 찾아서 그곳까지 가서 약을 지어 먹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이 너무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조금 효험을 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어디 가서 뭐 하면 그때 당시에 부산 뭐 동네에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 환자지만 정말 영특하더라.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효험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 영혼이 진짜 체험이 되면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심에 대해서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써 확정한 것에 대해서 구원의 생명주라는 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상대가 나에게 친근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 똑같이 병든 사람이 나가 똑같이 사망의 병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확정이 있으면은 이 대상이 누구든 간에 원수라도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게 되는 것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본인이 체험이 안 돼서 그래요. 본인이 체험이 되면 그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다. 본인이 그런 적이 있으면 그 말을 남들에게도 좋은 효과에 대한 방법을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뭐 구원 문제, 자기 자신의 자존심 여기에 충실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성경은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지만은 결국은 하늘의 상은 타인을 위해서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한다. 이건요 사회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남이 잘 되는 것이 마음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 되는 것에 세속적인 것을 뭐 기뻐할 것도 결국 없죠.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는 것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닮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일을 잘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격려를 하고 힘을 다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 이 전도가 자기 관리, 자기 교회만, 자기만 다니는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전도에 협심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나는 그래 못할 처지면 가령 처지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그렇지만은 특수 선교를 한다 이런 것은 정한 사람이 소명받은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런 기능적인 뭐 힘도 있어야 되겠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는 그 주변에는 순종만 가지고 들이댄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하늘에서 다 태어난 거 아니에요. 다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면은 거기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선교금을 낸다든가 시간을 배려한다든가 땅이 있으면 좀 땅을 좀 내놓다든가 뭔 일을 해야 하늘에 상이 있지. 나 그런 건 못해. 예수는 믿는데 뭐 할 수 없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계단을 치면 제일 아래에 있을 겁니다. 뭐 천국에는 또 아니 날로 먹으려고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은 같이 믿어도 그렇게 수고하는데 당신 그냥 믿었잖아. 누가 가보니까 십자가 상에 죽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강도한 사람. 그 사람 제일 아래쪽에 있더라던데. 난 그게 맞다고 봐요. 상받을 일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잘하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했어요? 실질적으로 물어보죠. 시간을 얼마나 바쳤죠? 선교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대략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만큼 상 받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를 믿었어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가면 거기서 후회하는 건 아닌데, 후회할 그대의 생활이라고. 그렇게만 살면.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이에요. 세월이 언제 흘러서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오는 거는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손자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왔지만은, 가는 거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루하루 눈 뜨고 기거동작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일로 뭐 바쁘다 그러고 교회 그요 바쁘다가 죽는 사람 나 많이 봤어요. 바쁘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선교 중심으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산다 하는 삶의 표상이 예수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채로 그냥 뭐 과학적으로 빛이 부시부시 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존경을 받는 천사들이 찬양하며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의 이런 세상을 살면 거기에 가서 그런 영광을 받는 그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 것이지 무거운 금 면류관을 뒤집어 쓰고 무거워서 어떻게 누가 그렇게 말하던데 그런 면류관이 아니고 영광을 올리는 영광을 드리는 빛나는 아예 자체가 빛나는 발광을 하는 그런 광채로서의 삶이 거기에 계속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가버려요. 그러니까 한정된 이 지구촌의 삶에서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간다. 단순한 그런 것보다 성경에 있는 대로 짚어봤습니다. 별처럼 빛나리라.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그래서 헌신하고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직간접으로 일한 사람은 더 빛나는 별이 되어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존경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인격체로 변신되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